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팀켈러가 사실 굉장히 서구 신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이었고, 왜냐하면 목회도 잘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팀켈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주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세속화의 본산이라고 하는 맨하탄에서 목회를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하고 5개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립하고 전 세계의 교회 개척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600개 정도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왜 그런 마인드를 가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팀켈러는 누구인가? 이건 팀켈러가 스스로 만든 얘기가 아니고 뉴욕과 모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21세기 C.S. 루이스다. 그래서 이 팀켈러를 이해하려면 이 C.S. 루이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이 회의주의의 문제를 이미 1900년대 전쟁 시기에 이미 다 겪었구나,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63%를 하는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생겼구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 교회에 전통적이지 않은 목사. 전통적 교회에서 전통적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전통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는 목사.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있다, 이미 얘기했죠. 에드먼드 클라운이나 게알더 스코스나 존 스토트나 휘필드 설교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 500편 정도는 거의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손에 들고 다녔대요, 휘필드 설교를. 그래서 거의 읽고 따라해보고 그런 그래서 자신의 설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0.5%가 뭐냐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기독교 인구 한 6% 됐거든요. 1980년도 교회 개척할 때 0.5%였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300배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기독교. 그래서 연구 대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 혼자 들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가. 심지어 교회 개척했을 때 한 20명인가 30명 정도의 호모가 들어왔거든요. 호모. 이 사람이 설교를 하도 이렇게 회의주의자들을 잘 설득해내니까 게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게이들이 들어와서 너 한번 설교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다가 거의 한 반 정도가 회심했어요. 잘 게이 생활 끊고 거의 정식 성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켈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오늘 시대에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설교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가 이제 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 인물, 제도를 보면 여기서 구약 진리를 곧바로 빼내면 상징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낸다 그러면 예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사건이나 제도, 인물에서 곧바로 우리의 설교로 들어가면 풍유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유적 설교의 대가가 루터였습니다. 루터. 그리고 구속사적 설교는 본문에서 구약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설교로 들어가면 구속사적 설교. 그래서 이 설교의 패턴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팀켈러 설교는 어떠냐 하면 본문에서 구약의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의 문제를 언급한 뒤에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성취시켰다. 그래서 보통 구속사적 설교는 A, B, C, D로 가는데요.
팀 켈러의 구속사 설교는 A, B, D, C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증. 성경적 근거는 이미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 메타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제한되어야 된다.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느냐 그 본문의 내용의 이 핵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는 크리스천의 자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될 뿐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며 또한 그에 관하여 증거되고 그의 이름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가운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바르게 정해져야 한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되게 하고 너와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설교의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수사할 때 그리고 뭐 신학 박사까지 했죠. 그러면서 쭉 풍의적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딜레마에 빠지고 해방됐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말씀을 섬기는 설교, 청중에 있게 다가가는 설교,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설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고상하고 중대한 일에만 뜻을 두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는 소홀하며 자신의 영감만을 추구하며 소수의 야심감을 만족시키는 설교가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 눈높이를 바닥에 둡니다. 이 교회에 약 40여 명의 박사와 고관대작이 있는데 그들을 조금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2천여 명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하인들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루터가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2천명.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교회에 나온 그들을 바라보며 설교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내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경건하고 참된 설교자가 되려면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치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 다독이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자는 쉽게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 박사였고 고관대적 많고 그런데 2천여 명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하인들에게 초점 맞춘 청중 중심의 설교, 이게 루터의 설교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쉬워진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되어야 될 게 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란한 수사학이나 사람들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하기보다 좀 쉽고 항상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복음 안에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끝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제일 좋거든요. 원래 이 강의가 이 세 개를 다 하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못 하고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와 상대주의 발견했잖아요. 근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종교와 비종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비종교는 나는 욕망을 위해 순종한다, 그래서 용납받는다. 이게 비종교. 두려움과 불안정성에 근거하여 동기가 부여된다. 종교. 비종교는 두려움과 불안정성을 이기기 위해 동기를 부여한다. 술을 먹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한다. 종교. 비종교는 내 욕망 다 해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만 비교해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주면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비종교 쪽에 가 있구나.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이런 종교와 비종교의 사이에 머물러 있다, 못 박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좀 설교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는가를 아름답게 좀 증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장르에서 좀 찾아보고 모든 주제로 하나님 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성육신, 뭐가 있을까요? 좀 주제가 많죠. 네, 언약, 예배, 그리고 안식일 이런 거, 그리고 주요 인물 너무 많죠. 이 주요 인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령 다윗 같은 경우에 너무나 훌륭한 신앙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아름답게 평가했다가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결국은 다윗 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 우리 설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주요 모든 인물들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구원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구원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능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문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여요. 트럼폴 롬맨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화를 쭉 보다 마지막 결말부분을 딱 보면서 완전히 모든 전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루팡 소설이나 탐정 얘기 보면 마지막에 다 뒤바뀌잖아요.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 설교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팀켈러 설교의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 문화적 압점을 이루라. 청중을 이해할 때 현대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내러티브를 발견해서 그 문화 내러티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신발을 신는데 새 신발 신으면 꽉 껴가지고 막 발 뒤꿈치 나가고 막 살 까지고 그런 것처럼 현대 내러티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편안한 데 눕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러티브 속에 살아갈 때 느끼는 굉장한 큰 고독과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복음으로 해결해 보라는 거죠. 특별히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만 향해서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 만약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면 좀 더 설교가 아주 심각하게 설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설교한다는 거죠. 그럼 설교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청중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졌잖아요. 어떤 교회는 엄청 부흥했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됐더라고요. 그 근처에 다 무너진 교회들 성도가 굴러간 거잖아요. 이게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너무 많고 교회 한 20%는 지금 온라인 예배 계속 참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청중들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좀 생각하면서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이게 루터 얘기예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남발하면 속 빈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루터가 얘기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라. 얘기했고요. 자, 청중의 문화 이해인데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술 먹지 마, 죄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술 먹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힘드시면 술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담한 적응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D.A. 카슨이 6개의 범주를 만들었는데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센터처치에 써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에서 해방되려는 열망, 진리가 지닌 매력에 대한 감사, 우물가의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열망, 가끔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단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사실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실존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존적인 갈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존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센터처치 최근 건 이게 없습니다. 9버전에 있어요. 두꺼운 거. 그리고 팀켈러 문화적 압점.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계관에서 느끼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 이런 겁니다. 로스 다우서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나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을 그럴 거예요. 좌파 우파 정치적 양극화에 편성한 기독교 이런 거 보면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피임약 개발과 성의 혁명 기독교인들도 망하고 있더만 그러면서 교회 한다는 거. 국제화와 기독교는 제국주의다. 이것 때문에 교회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과 성직문화 성자가죠. 성직자가 이상하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흥 엘리트 지금 이 문화를 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 사회주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감적인 기사를 막 배설을 해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미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유럽은 다 휩쓸고 지나갔고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찰스 테이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뺄셈 이야기. 지금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제도트 초월적인 신 이걸 제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친 자 인간의 주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합리성 내러티브 신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신비. 근데 이제 합리성 내러티브만 들어봐도 사람들 죽음 들어가잖아요. 합리성 있는 사람이 왜 죽음 들어가요? 그리고 막 정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합리성 내러티브를 가지고 합리적인 것이 전부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비를 추구하고 살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충인 거죠. 이성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막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뒤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복권 사가지고 우연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 내러티브 내 인생의 자아실현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배우자가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게끔 하니까 이혼하잖아요. 자유 내러티브의 문제죠. 자아실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실현 때문에 이혼하고 자아실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이게 자유 내러티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다루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찰스 테일러라는 캐나다 기독교 철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문화 속에서 찾기. 조커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커라는 영화 보면 참 멋있는 대사라기보다는 현실을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백을 조커가 하는데요. 난 살면서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개 같은 코미디였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아유쇼 이 델마 루이스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아유쇼가 어떤 내용이냐면 델마 루이스가 남편의 폭력, 남편의 존중하지 못함 여기서 이제 가출해요. 그리고 막 떠나려 막 강도짓도 하고 그러다가 절벽까지 경찰들에게 쫓기거든요. 절벽에 딱 차를 대고 이렇게 서 있고 뒤에는 경찰들이 막 다 서가지고 총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자수해라. 여기 살 수 있다. 가정으로 돌아와라.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델마가 그래요. Keep going. 그래서 루이스가 뭐라고? 아유쇼? 그리고 엑셀 맞고 날려는 거예요. 절벽에서. 그게 엔딩이에요. 죽을지언정 여성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우리 죽겠다 차라리. 이게 엄청난 사실 미국 사회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성들이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차라리 나에게 자유를 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일 향해 살아. Nothing worry me.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내일 향해 살아 이 영화 아시죠? 마지막에 딱 누구죠 주인공? 총 들고 나가서 막 그 멕시코 군대 앞에서 이렇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걱정하지 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의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박혀있는 마음이에요. 내 고통을 교회가 이해해줘. 여성을 교회가 이해해줘. 내일이 뭔데 난 지금 내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어떤 시대 정신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그 고통을 예수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줄 때 사실은 청중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면에 이제 당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미덕, 참된 미덕. 눈앞에 보이는 게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 당신은 참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덕은 그냥 이런 자연에 보이는 경치 같은 게 일반 미덕이고요. 참된 미덕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영광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훌륭하게 표현해내는 것.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깨뜨리기. 마음속 뿌리 그 우상을 제거해서 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우상을 이제 내려놓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 이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큰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팀 켈러의 설교에 들어가면 청중들의 반응, 청중들의 어떤 복음으로 회심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켈러 설교 구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큰 주제를 던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화 내러티브 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개 같은 코미디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 같은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조롱할까 봐 걱정하고 숨고 싶고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죽으셨고 그 문제를 품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숟가락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이런 설교의 구성으로 만들면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